오늘은 시편 147편입니다. 시편을 묵상할수록 감탄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46편은 이제 하나님이 택한 선민들은 처세술이 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이루어지지, 그가 자기의 꾀나 세상의 저세수를 가지고 아무리 자기 뜻을 펼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것이 선택된 자의 증거이며, 그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결국 내 꾀로 산다라는 것은, 세상 지혜로 산다라는 것은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라. 끝까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147편은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선민들은 어떠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는가,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이제 개입하신 하나님, 그리고 선민들을 결국에는 어떤 삶으로 인도하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하나 살펴보면은요, 2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이 147편 2절 한 구절에 이스라엘 역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성막과 이제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거쳐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자기 소망으로 삼지 않고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하듯이 그렇게 세상 우상 숭배를 계속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와서 싹 쓸어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 70년 포로 기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을 세웠던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다시 모으시는 거예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얼마나 많이 낙심하고 상심했겠습니까? 포로 생활 가운데. 그 상처받은 자들을 하나하나 싸매시고 다시 고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별들을 셀 수가 없죠. 사람이 어떻게 세겠습니까? 그 공중에 하늘에 흩어진 별들을 하나하나 셀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은 다 세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선택된 자들을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시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상처를 싸매시면서 회복시킨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들을 그냥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11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먹여 살리시고 입히시고 인생들은 다 막 숨이 넘어갈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 안에 보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아주 큰 넓은 관점에서 보는 거죠. 역사의 전체적인 넓은 관점에서. 바벨론과 아수르가 악인들이죠. 그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넓은 관점에서는 땅에 엎드러뜨리시잖아요. 다 멸망되고 그들이 이루었던 이 땅에서의 그 세속적인 영광은 아무 쓸데없이 다 공중으로 흩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의인들은 당장 눈에는
비굴해 보이고 억압밖에 보여도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하늘에 기록되며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 가장 사람의 손길이나 어떤 도움이나 어떤 계획이나 생각이 없는 짐승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까지도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더럽힌 백합화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귀하게 입히시는 하나님 노래하고 있어요. 자연 만물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어떤 하나님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다윗의 그 삶을 봐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해 왔다라는 거예요. 거부해 오고 자기가 말의 힘을 의지해서 살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의 힘과 사람의 다리가 상징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병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그렇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흩으셨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여호와는 뭘 기뻐하냐?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내가 말에 힘이 없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지 못한다 할지라도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도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나의 삶을 내가 비록 다리에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내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자, 이 무슨 말씀입니까? 말의 힘과 사람의 다리를 억세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다시 별의 수요와 이름을 세듯이 하나님이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면서 다시 포로 생활에서 귀환시키십니다. 포로 귀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성전을 세웠는데 나중에는 또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라는 분을 또 보내셔가지고 이제 성전은 세워졌는데 성벽이 없었잖아요. 성벽을 이렇게 구축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마무리되어집니다. 에스라 또 제사장을 통하여 가지고 이제 말씀으로 또 붕을 시키시잖아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성벽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전체 핵심이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왜 느헤미야가 성벽이 허물어진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보내셨냐, 또 성벽을 수축해 하셨냐. 성전은 있는데 성벽이 없으니까 외부에서 장사치들이나 외부 대적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계속해서
영적으로 타락시키고 육적으로 핍박한다라는 거예요. 또 온갖 장사치들이 다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정축해서 이제는 안식일 날 문빗장을 걸어 잠궈버리죠. 외부 장사치들이 못 들어오게 철저하게 안식일 날은 문을 닫아버립니다. 아침 해가 뜨자마자.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는 안식일이 모세 율법대로 지켜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삶이 뭐냐 도대체. 말의 힘과 사람의 다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세상과 차단되고 단절된 그런 내 마음의 상태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빗장을 견고히 하신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수축해서 안식일날 문빗장을 걸어 잠그듯이.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우선순위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의 다리를 억세게 하고 말의 힘을 강화시키는데 전력 투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해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먹여 살려주시고 앞에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까지 먹여주시는 것을 온전히 믿고 뭐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는 그 삶의 열매가 뭐냐? 세상과 내 마음이 단절되어서 문빗장을 걸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수축했듯이 그렇게 내 마음의 성벽이 수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벽 수축이 뭡니까? 세상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이런 세상과의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서는 안식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안식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매일의 안식일이. 이 성벽이 뭘 의미하냐면 사실 십자가를 의미하거든요. 세상과의 단절, 세상에 대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흐름 있잖아요. 다 사람들이 자기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먹고 살려고 발부둥 치면서 세상의 처세술을 따라 살아갑니다. 근데 이 흐름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내가 100명을 만나면 100명이 전부 그렇게 살죠. 1000명을 만나면 1000명이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이 흐름에 동참하지 않고 내가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세상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이 드리는 것이 문빗장을 잠그는 것이고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구축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순교 사상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죽는 마음이 없이는 이 순교 사상입니다. 이것이 이런 순교 사상이 없이는 문빗장을 걸어 잠글 수가 없어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의 개념이 단지 주일날 율법적으로 음식을 사 먹지 않는다, 돈을 쓰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차원의 그 문빗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세상과 내 마음이 완전히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예요, 사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내 목숨을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으면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까지 먹여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으면 나는 세상과 단절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려우니까. 당장 죽을 것 같은데요.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내가 사람들과 박자를 맞추지 않으면,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당장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 두려움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오늘 시편 147편이 노래하는 그 시인의 노래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만사를 산과 바다와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공중의 새까지 다 관장하시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런 주님의 음성을 내가 마음으로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서는 안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어, 하나님과 이제 또 야곱처럼 대적하는, 씨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15절에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참 이 말씀 자체가 이제 계시록을 보니까 또 새롭게 보이네요. 어린 양의 사역 7인을 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10마리 나와서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뭐 또 청황색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의 명령이요,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너무나 시적이면서도 또 계시록적이면서도 어떻게 이성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이 계명이요, 선민들의 그 인생 전체를 이렇게, 우리 징기스칸 같은 그런 영화 보면은요, 기마병이 확 달려가면은 그냥 바람을 일으키면서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리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휩쓸어 버리죠. 그냥 말들이, 그때는 말들이 전차니까 모든 것을 다 휩쓸면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이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그 중동 지방에는 눈이 양털같이 안 내립니다. 거의 내리는 일이 없어요. 높은 고지대에 가야 내리지.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신다. 만약에 이렇게 눈이 내리고 서리가 내리고 우박이 떡 부스러기 같이 뿌려지면은요, 나만 하는 게 없죠. 농사는 망했습니다.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는 거예요.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려? 왜 주님께서 이렇게 추위, 눈과 우박과 서리를 내리십니까?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안식하라고, 문빗장을 걸어 잠그라고. 정말 영적으로, 심령적으로 느헤미야와 같이 성벽을 수축하라고. 이 성벽이 수축되지 않으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민들에게 중동 지방에 눈이 내릴 수도 없고 서리와 우박이 내릴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그 더운 땅에 추위를 주시는 거예요. 연단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추위를 주시는데 그 추위를 누가 감당하겠냐라는 거예요.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8절에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오직 그 주님이 보내시는 그 추위는 뭐로만 녹아집니까? 말씀과 바람. 바람은 원어로 말하면 르하 해서 영을 말합니다. 영. 성령을 말해요. 오직 말씀, 진리와 바람, 성령,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자만이 여호와의 추위를 감당할 수 있고 녹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시적 표현이죠.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얼음이 이제 녹아서 물이, 생명수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오직 선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예배할 때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다 버리고 그것을 차단시켜요. 문빗장을 걸어서 성벽을 만들어서 십자가가 성벽이 되어서 세상에 대해서 온전히 내 마음과 생각이 흘러가는 것도 막고,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사람들의 처세술이 흘러 들어오는 것도 막아버리는, 그 문빗장이 견고하게 십자가의 성벽 문빗장이 쳐진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바람, 주님이 보내주시는 말씀, 그 성령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추위들, 이게 또 세상 추위죠, 사실.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아수르를요, 눈과 서리와 우박처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심령을 초토화시켜 버린 거예요. 그 추위를, 하나님은 추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하십니까? 다니엘이라든지 아니면 그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나 뭐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말씀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감동케 하시고, 고레스 왕을도 성령으로 감동케 하시잖아요. 이렇게 보내셔서 다시 물이 흐르게 하시고 생명을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2000년이 흐른 지금 2000년이 아니죠. 3000년, 4000년이 흘렀는데 지금 우리의 개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19절에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도다. 율례와 규례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율례와 규례예요. 처세술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택한 백성이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삼을 건데, 너희들은 그런 세상 사람들의 그 성공 출세 방법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나 하나님이 정한 율례와 규례를 쫓아서 살아가야 돼. 그 율례와 규례가 뭡니까?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세상과 차단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안식, 말씀과 그 성령이 주시는 그 평강, 그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하지 말고 사람의 다리와 말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지금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다 계속 반복되고 있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계속 읽고 또 구약 성경의 내용을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도 정작 어떻게 삽니까? 내 인생의 삶에서는 이 말씀을 적용을 안 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불과 유황으로 썰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후대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 사건부터 시작해서 사사시대 가나안 정복, 또 사사시대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한번 자기 스스로 말과 병거가 강하고 힘이 세다고 해서 외세 침입을 안 받습니까? 솔로몬 왕 시대도 그렇고요. 다윗 시대도 그렇고 가장 국력이 강하고 병사력이 많아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추위에 의해서 다 쓸어버리잖아요.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이방민족에게 수치를 당하고 전쟁에서 지고 정복당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추위거든요. 사람이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병력도 없고 국력도 약하고 정말 당장 전쟁해봤자 이거는 게임이 안 돼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 같은 경우도 그렇죠. 히스기야 왕도 그렇잖아요.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정말 금식하면서 주님만을 경외했을 때는 10만 대군이든 100만 대군이든 이스라엘을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거기서 건져주시는 그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것이 구약 성경 전체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샘플로. 그러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택한 자는 말과 병거의 힘에 의해서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은 그를 당할 자가 없구나. 세상 전체가 대적자가 되어도 여호와를 이길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힘이 세면은 큰 소리치고 승승장구하지만 이 선민들은 아무리 세상의 재물과 권력을 가져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면 여지없이 쫄딱 망하는구나. 하나님이 오히려 그의 대적자가 되시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보고 계속 읽고 계속 설교를 듣는데 정작 어디에는 적용을 안 합니까?
내 인생에는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과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내용입니까? 어리석은 적용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도 똑같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육적으로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고 재물도 많고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 환경적으로. 그런데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있어요. 환경적으로 아무 염려할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평안하고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가장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중심이 버려지지 않고 있는데, 내 인생은 정말 끊임없는 연단과 환란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게 꼭 물질적인 연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그런 환란이 올 수 있습니다. 자식이 애를 먹일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가 나를 핍박할 수도 있고, 나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추위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 추위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과 바람, 영과 진리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자연스럽게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문빗장을 걸어 잠궈라.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구축해라.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 사상을 가져라. 내 삶에 먹고 사는 것,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손 위에 얹어버리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우는 까마귀 새끼를 보면서 저것들도 먹여 살리시는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하늘의 별들의 수요를 세듯이 그 별들의 이름을 다 부르듯이 지금 주님이 나를 꼭 집어가지고, 나는 내 인생을 볼 때 흩어진 별과 같고 우는 까마귀 새끼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내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문빗장을 걸어 잠그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성벽을 수축합니까?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창과 칼을 들고 성벽을 수축하잖아요. 순교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내가 이제는 여태까지는 세상을 의지하면서 내 지혜대로 살아왔지만, 사람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다.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겠다. 하나님 죽게 하시면 죽는 거고 순교하는 거고, 살게 하시면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문빗장을 걸어 잠글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자녀는 삶의 열매를 말합니다. 너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렇게 너의 심령부터 시작해서 너의 마음의 상태부터 시작해서 너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며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평강과 기쁨과 만족을 너에게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고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이제 너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추위를 보내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너는 문빗장을 걸어 잠근 그 경내 안에서 온갖 하늘의 복과 평강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그 말씀이 병거처럼 세상을 향해서 너희 주위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와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보이시는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 세상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세술이에요. 하나님의 처세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편 기자가 율례와 규례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향한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20절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렇죠. 어떤 민족에게도 이방 민족에게는 이와 같이 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의 비밀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문빗장을 견고히 잠그고 십자가의 복음, 세상과 차단된, 단절된, 그러면서 왜 세상과 단절이 필요합니까? 느헤미야가 왜 안식일날 성전 문빗장을 걸어 닫습니까? 우선순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사람들은 안식일날 돈 버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삶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율례와 법도를 누구에게 가르쳐 주시냐, 또 누구에게 주시냐, 이스라엘에게만 주시고 이 세상 어떤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죠.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그 이방 민족들은 그의 법도, 여호와의 법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처세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147편 말씀이요. 하나하나 묵상하면 할수록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시편 기자가 표현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윤리와 법도를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 나 개인에게 또 적용시키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아름답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런 제가 아주 부족하게 말씀을 전했지만 한 번 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47편을요. 그러면 또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윤리와 법도, 삶의 방법은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 성전과 내가 마음으로 연결되는 거죠.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요 스룹바벨 성전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늘 성전이 되면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골방에 있든지, 길가에 있든지 내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된다면. 그래서 하늘과 내 마음이 직통으로 위로 연결된 상태에서 살아가는데, 이 성전이 유지되려면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려면 문빗장을 견고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처럼 성벽이 수축되어야만이 성전의 기능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빗장이 뭐냐? 세상과 단절되고 내 마음을 치고 들어올 수 없도록 십자가가 문빗장이 되고 성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뭐냐?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다. 아름다운 시편을 오늘도 깊이 묵상하셔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